사랑하는 중등 일부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니 반갑고 매우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메르스 사태 가운데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큐티 본문인데요. 목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재물에 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마친 뒤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지닌 큐티책 144쪽에 GQS 7번을 함께 보시면서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과를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6절 읽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재물에 관한 말씀으로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살짝 생소할 수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최근 한 인물이 자살을 하여서 이제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전 국회의원이자 내노라 하는 대기업의 총수였던 성완종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 난데없이 목숨을 끊게 되었는데요.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그동안 자신의 기업이 뇌물을 건넨 정치인들의 이름이 쭉 적혀져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 기업의 회장으로서 자신의 기업의 부정한 이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매수하였지만 자신이 뇌물을 준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큰 이득을 아마 기업이 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제 마지막 길, 이 자살까지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리스트에는 8명의 사람밖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한간에서는 이제 이 뇌물이 150억 원의 규모이며 그동안 주었던 뇌물이 150억 원의 규모이며 100여 명의 정치인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가히 굉장한 규모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중등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로서 이 고리타분하고 좀 따분해 보이는 정치 얘기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들을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완종 씨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중학생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관련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이 모습, 돈으로 자기 편을 사고요. 그리고 부정한 이득을 구하고 세상에서 불이한 재물로서 이것들을 구하는 그런 이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커서 성완종 씨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공부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맨날 물어보지만은 공부를 왜 하는 거죠? 뚜렷한 목표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획일화된 교육 과정 내에서 벌써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절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쩌면 목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달려가는 경주와도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좋은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 공부 왜 하냐? 그러면은 그 친구가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역시 신앙 좋은 친구들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전도사님 묻지요. 여러분 그러면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냐?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애매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너 공부 왜 하냐? 그러면은 그 친구들, 어떤 친구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잘 살고 싶어서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뭐 좀 돈 좀 많이 벌고 뭐 모자람 없이 그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부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냥 나의 행복과 나의 안일함, 나의 안위를 위해서라고 여러분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대는 맹목적으로 이 세태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가진 이 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내 기업이 잘 되려면 정치인들에게 얼마를 뿌리고 로비를 마구잡이로 해댑니다. 내 편을 만들려고요. 그리고 내 기업의 이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공부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진배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보았던 이 성환종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부자에게 주었지만 그의 말로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명예를 영어로 봅시다. 영어로 보면 good name이라고 하죠. 네, 좋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좋은 이름을 가지기를 원하라. 조금 애매한데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쉔입니다. 쉔은 단순히 이름만을 의미하지는 않더라고요.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라는 이 뜻은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전 존재, 그리고 전 성품, 그리고 평판, 이런 것들 모든 일체를 다루고 있는 단어가 바로 쉔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이름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이들 가운데 보여지는 자신의 성품과 평판, 그리고 자신의 온 전 존재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우리가 가진 재물보다요. 재물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물질적인 부요를 말합니다. 물질적인 부요 어때요? 재물 좋아 보이죠? 그저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열망합니다.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가끔씩 공상할 때가 있어요. 많은 돈이 생기면 뭐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아내와 누워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전혀 쓸모없는데 말이죠. 어쨌든 모든 이들이 이 재물을 가지기를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남들보다 더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아니면 남들보다 더 좋은 가방을 메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요. 또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뽐낼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크면요. 많은 것들 더 뽐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자만, 허영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이 재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재물의 용도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요함을 뽐내는 용도로 재물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겠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좋은 이름과 좋은 성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됨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는 것에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하고 나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주인의 돈을 끌어다가 주변 자신의 친구들에 끌어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이 청지기가 불의하기 때문에 내어 쫓을 때 이 청지기는 갈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친구들이 청지기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나쁜 사람들조차 자신의 앞날과 안위를 위해서 현재의 것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얘기가 그거죠. 하물며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함이 무엇이고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조차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우리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들의 행위를 판단받을 그 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미래의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재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신자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의 수단이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가지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중에서 재물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지요. 많은 재물이 있으면은 꼭 많은 양의 음식물이 썩어버릴 때 거기에 파리가 꼬이고 음식물의 병균이 들끓는 것처럼 그렇게 썩어버릴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더 잘 사용해야 하며 성경은 명확하게 이 재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재물은 모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들 중에 재물을 모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알았던 친구들이 있나요? 없겠죠. 우리들 중에 그런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4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로 구별하여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이지요. 겸손이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 대해서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모자람, 나의 힘의 부족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 돈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없어요. 많아봤자 얼마나 있습니까? 많아봤자 우리가 가진 것 정말 세상에 비하면 정말 작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여도 메르스가 그를 한번 넘어뜨리면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 똑같이 설사하고 똑같이 고열에 똑같이 오한이 드는 그런 사람들, 똑같은 고통을 겪는 그런 성정의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가진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내가 쥔 것을 의지하여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지닌 것에 내 목숨을 거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자들은 잠잠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 fearful heart라고 말하죠.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낮음을 알고 만유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만드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 앞에 달려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토로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것들이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하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부수적인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에게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긴다라는 비유와도 같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있어서도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일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맡기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상급입니다. 보상으로서 막 이것들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의 충성을 보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어쩔 때 이 땅의 자원들이 부족하지 않고 또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흘러넘치는 이 부요함을 자신의 이득과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재물과 영광의 생명의 은혜들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해 빠진 재물을 의지하는 것, 모아서 거기에 내 육신을 의탁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 드리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우리는 그럼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았던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정말로 각기 다 다른 재능을 주시고 다른 성품들을 지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조차도 다 정말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말로 부유하고 모자란 것 없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 없이, 가지지 못한 것 없이 말만 하면 턱턱턱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을 뻗어도 뻗을 곳이 넘쳐나고 굴러다녀도 될 만한 그런 자신 혼자만 쓸 수 있는 침실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침실과 옷방과 그리고 서재가 다 구분되어서 정말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중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 정말로 어렵게 자라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같은 방을 쓰며 몇 명이 한 책상에서 공부하며 형이 입었던 옷들을 물려받아 입고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입고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 부모님께 하나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환경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친구들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성경은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주셨을 뿐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친구들은 이제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낼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힘으로 산 것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벌어서 산 것 있어요? 없어요. 다 부모님이 사준 거죠.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들, 우리가 가진 상황들, 우리가 가진 환경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부요함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우리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주신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행하십시오. 재물이 있는 친구들은 없는 친구를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며, 믿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며 돕고, 나로 인하여 이 아까 전에 1절에서 얘기했던 좋은 이름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사람들의 이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재물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누가 재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그들을 구하는 것은 교회와 신자들의 상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유명한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만큼 구제에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헌법이 있는데요. 이 헌법에서 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의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목적은,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인데요.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구제라고 말하는데, 교회와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은 바로 구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돕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슬픈 소식이 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초등학교의 반에는 아이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비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끼리 모여서 한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부모님들조차 이 그룹에서만 말씀을 나누시고, 이 아이들은 각자 이렇게 비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친교를 나눕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그것보다 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끼리 모여서 또 교제를 나누고 같이 놉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일반 빌라, 주택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모여서 놉니다. 여러분,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평촌 땅에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가진 이 물질 만능주의가 벌써 우리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서로를 판단하며 서로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몰라야 하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벌써 가진 것만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비단 재물, 우리가 가진 돈에만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적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 여러분들이 가진 외모, 여러분들이 가진 학력, 너무나도 살펴보면 부족하고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들이 지닌 이러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러한 부요한 것들로 인하여서 가지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차별해 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여호와를 아는 신자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앙망하며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주변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며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돕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